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메시지를 우리 형제님들께 전하면 좀 은혜가 될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뭘까? 본문 어떻게 정할까? 뭐 이런 고민들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 못지않게 고민하는 게 설교 제목이에요. 왜냐면은 설교자들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좀 이렇게 설교 제목을 보고 바로 어떤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설교 본문에 나오는 문구나 어휘, 아니면 주제를 설교 제목에 그대로 넣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름다운 성교의 삶, 사랑 하면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구나, 사랑의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설교 제목을 보고 무슨 내용을 전하는 걸까? 이게 도대체 뭘까? 설교 제목과 본문 내용은 어떤 관련이 있나 생각하게 만드는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좀 유발하는 것인데, 질문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는 어떤 뜬금없는 어휘, 근데 설교 듣다 보면 왜 설교 제목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신대원 때 설교학이라는 수업 교수님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은 후자, 그러니까 제목을 정할 때 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는 제목보다는 궁금증을 유발하고 무슨 내용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생각하게 만드는 제목이 좀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든 장단점이 있어요. 본문이나 주제를 바탕으로 한 제목은 한 번에 알 수 있죠. 그렇죠?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고 미리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뭘까요? 제목에 다 나왔으니까 내용 어차피 사랑이겠네, 내용 어차피 감사하겠네, 뻔한 설교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특이한 제목을 정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메시지 전할 것인가, 본문과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흐름 전개해야 될까 궁금증이 생기고 좀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데, 단점이 있다면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아마 보신 분, 주보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섞어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더 저는 이제 가능하면 후자를 선호하는 쪽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이요, 이런 설교 제목 아마 보신 분이 아마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괴짜, 가짜, 진짜 이게 뭐야 하는 분도 계시고, 혹은 말씀 본문 보니까 그거구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말씀을 통해, 제목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니까 일단 제목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은혜 받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괴짜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자주 쓰진 않지만 그래도 종종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보통 뭔가 다르고 이상한 사람에게 쓰는 말이에요. 사전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상한 짓을, 괴상한 짓을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괴짜다라고 하는, 뭔가 이상한 사람 혹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을 놀리거나
비꼬는 데 쓰는 말이죠. 가짜와 진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혹시 이 영화 보신지 모르겠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놈놈놈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좋은 놈은 정우성 배우가 했고 나쁜 놈이 이병헌 배우고 이상한 놈이 아마 송강호 배우였을 거예요. 좋은 놈이 진짜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나쁜 놈이 가짜, 이상한 놈이 괴짜라고 볼 수 있겠죠. 괴짜라고 하는 사람 보면요. 정말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 저는 사실 그런 말 잘 안 해요. 이해할 수 없다. 이해 못하겠다라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저는 상대방의 삶이나 그 형편이나 생각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이해를 못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 누군가 이상한 행동을 말을 했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이거는 뭐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괴짜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괴짜예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신기하고 그래서 잠에 팍 깹니다. 박사와 술계 꿈 해석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거 너무 이상해. 해석해줘. 해석 너네들이 다 하니까 해석해봐 라고 할 텐데 느부갓네살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내가 밤에 꿈을 꿨다. 무슨 꿈 꿨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해석해라. 내 꿈이 뭐였는지 니들이 다 알아내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 꿈, 내가 지난밤 꿨던 내 꿈도 모르는데 남의 꿈을 알아내라고 하니까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게다가 그 꿈을 못 알아내니까 다 죽여버린대요. 느부갓네살은 괴짜 같은 모습, 물론 뒤에서는 좀 변하긴 하지만 초반에 느부갓네살은 정말 괴짜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짜와 진짜도 성경에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만 대도 병이 났고 막 악귀가 떠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걸 본 어떤 그냥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자기들도 한번 따라서 흉내내면서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기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귀가 들을까요? 이를 보고서는 뭐 자기가 믿는 예수도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말한다고 하니까 뭐 누가 듣겠어요, 악귀가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악귀가 이걸 보고 어이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난 너네 모르겠는데? 너네가 듣는 예수가 너네가 하는 말 하나도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 하면서 그들 위에 뛰어 올라가지고 눌러 이겨버리고 그래서 스게와의 아들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사실 이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가짜예요, 가짜들. 그저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인기 얻으려고 진짜처럼 보이려고 했던 가짜들이. 자, 그럼 진짜는 누굴까요? 성경에는 진짜가 뭐 어떤 의미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인물들이 다 진짜입니다. 또 하나님은 진짜이세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 신화, 소설인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윗, 방금 언급드린 바울, 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는 소설로 만들어진 그냥 그럴싸한 이야기, 허구의 인물들이 아니라 진짜고 성경은 그 자체가 다 진짜이며 흔히 말하는 뭐 진품, 명품인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강해 때 이미 본 말씀이기도 한데 진짜 중에서도 진짜, 명품, 진품 중에서도 최고인 바로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불러모아놓고 이야기하십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그러셨냐면 그 앞장인 13장 후반부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암시하십니다. 이 떠난다는 건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모든 것을 알려주셨고 특히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때요? 불안하고 암울하고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신다고?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심과 걱정이 확 쏟아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니 이제 그 거처 예비하면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4절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많고 소위 의심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도마가 그 길이 어딘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도마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암송하는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 곳에 가거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운전하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요즘은 너무 잘 되어 있죠. 목적지만 입력하면요. 최단 경로 혹은 무료로 갈 수 있는 길들 여러 가지를 알려줘요. 막히는 구간이 있으면 또 덜 막히는 곳으로 다시 재탐색해서 다시 알려주기도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간혹 이상한 길로 가기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틀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내비게이션의 길에는 가짜가 없다라는 거죠. 이상한 길 없어요. 특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하는데 인터넷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서 틀릴 일이 없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은 그 길대로 따라가는 그 길은 진짜 길이에요. 가짜 길만 갑자기 끊기거나 이상한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생명에는 괴짜도 이상한 것도 없어요. 생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또 진리인데요.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닌 참되다, 즉 진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3가지 길, 진리, 생명 다른 단어지만 진짜라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셋을 동일선상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진짜 길이시고 진짜 참된 진리시고 진짜 생명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자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냥 진짜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쉽게 하면은 진짜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인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역시 그것을 믿고 진짜이신 예수님, 틀림없는 사실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시던 당시 예수님 지내셨던 그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있던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괴짜 혹은 가짜였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도 되래요.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 해요.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고 합니다.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오른편 맞았으면 나도 같이 때려야지. 오리를 가라고? 오리를 가는 것도 지금 시간 아깝고 힘들어 죽겠는데 십리를 더 가라고? 겉옷에 속옷까지 다 주면 난 뻘거벗은 몸으로 어디를 어떻게 다니라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좀 이상하다. 이상한 말을 한다. 괴짜다 저거는.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성전에 오셔서요. 물건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호되게 야단치십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는 그냥 난동 부리는 거였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 들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성전에서 저런 난리를 칠 수 있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할 수 있냐? 어떻게 40도 안 된 저 사람 너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저 사람 가짜라서. 이들에게 보인 예수님의 모습은 가짜였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 자기들 인기를 빼앗는 가짜. 하지만 예수님은 괴짜도 가짜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진짜예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 예수님은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뛰어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렇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한 진짜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방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SBS에서 예능 프로그램 중에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5명, 4~5명 정도 되는 출연진이 이제 한 연예인 혹은 유명인을 잠깐 그 시간에 사부로 모시면서 집에 가가지고 여러 이야기도 듣고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잘 보진 않았는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 회차에 나오는 그 게스트, 그러니까 사부로 모시는 그 게스트가 누구였냐면 최민수 배우였어요. 다들 아시죠? 최민수라는 배우. 저도 딱히 좋아하는 배우는 아닌데 근데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좀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 자기 주관이 정말로 뚜렷하고 가끔은 독특하다 못해 막 기행을 좀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집사부일체 프로그램에서도 하는 행동이나 말이 좀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떠한 좀 뭔가 이상하고 독특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 할까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자기 삶이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마무리되는 무렵에 그 출연진 중에 누군가였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최민수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괴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시네요. 그동안 말로만 소문으로만 듣고 봤던 그 사람의 모습이 괴짜인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서 겪어보니 들어보니 함께하니 진짜 위기였다라는 거죠. 불신자들 눈에는요 예수님이 괴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교회를 보고 괴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 하는 거 좀 이상하다. 기도한다고 하더니만 소리만 빡 지르고 이상한 말하고 방언인데 그걸 이상한 말을 생각하죠. 일요일에 정말 이런 쉬는 날 그동안 일했으면 좀 쉬어야지. 쉬지도 않고 교회가 예배드리고 놀러 가지도 않고 좀 이상하다. 제가 자주 다니는 미용실이 있거든요. 이참에 홍보를 좀 할게요. 여기 이제 이마트 뒤에 박준 뷰티랩이라고 있는데 원래 하나로마트에 있었는데 그 하나로마트 없어지면서 이사했어요. 거기로. 제 기억이 맞다면요. 그 미용실 제가 12년 다닌 것 같아요. 항상 같은 분이 해줍니다. 처음 했던 그 사람 똑같은 분. 그분이 이제 결혼하면서 아기 낳는다고 잠깐 쉬면서 그때만 다른 분이 잠깐 했죠. 그때 빼고는 똑같은 분이 항상 가면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는 그분이 인턴이었는데 지금은 원장 됐어요. 그러니까 12년 됐으니까 그 정도만 하죠. 12년이면 단골이겠죠? 네. 꽤 친해요. 자주 봐갖고. 이번 주 목요일에도 좀 예약해놨어요. 머리 커트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가 목사인 것도 알아요. 언젠가였는데 커트하면서 날씨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올해는 아니었고요. 겨울 좀 추웠던 때로 기억해요. 그래서 날씨가 춥죠 묻길래 그러게요. 새벽에는 더 춥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어디 가세요? 그래요.
새벽에 5시쯤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가요. 저 목사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순간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안경 벗고 있으니까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런 느낌이 살짝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저를 봤을 때 그게 이상했던 겁니다. 새벽 5시? 그 시간이면 다음날 그날을 위해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뭐 클럽에서나 다른 곳에서 한참 놀 시간인데 그때 일어나서 그 추운 날 꾸역꾸역 일어나서 교회 간다고? 굳이? 힘들게? 왜 그러지? 좀 이상한데 그거?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막 각종 방언으로만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술 취했다. 그들 보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괴짜였던 거예요. 낮술 취해가지고 혀가 꼬여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또 불신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가짜로 여깁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냐? 신이 어떻게 죽냐? 신이 어떻게 하늘에 있지? 왜 지금 이 땅에 내려와 있냐? 그런 게 어딨어? 알라와 부처와 같은 그냥 기독교로 한 종교의 대표자 아니냐? 3대 성인이라며? 그러면 성인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그게 신이냐? 사도행전 5장에서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아주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그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바울의 스승이라고도 알려지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 최고의 학자가 말하기를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전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 꾀어서 한창 인기를 얻다가 금방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더라. 만약에 저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상의 행동이 사람에서 나온 가짜라면 괴짜 짓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냥 저도 없어질 것이니까 저들은 지들끼리 망할 거니까 그냥 놔둬라. 근데 만약에 저들이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반대하는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모습, 그들이 보기에도 이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짜 중에 하나 정도라고 그냥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괴짜, 가짜, 아니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거짓도 없으시고 그 어떠한 이상한 것도 없으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인도하시는 참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괴상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시키고 불러 모으고 인기 얻으려고 하는 괴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주님, 진리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참 생명의 예수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괴짜도 가짜도 아닌 진짜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참 진리이고 진실을 말하고 진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무오, 오류가 없다. 무오하다고 하죠. 그 말씀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 그 진리 자체이신 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참 진리의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간혹 괴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주목받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주목받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보다 특이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괴짜고 가짜가 돼가지고 그런 삶을 보여줘서 독특해지고 싶어하곤 합니다. 저는 괴짜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괴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물론 다 괴짜가 아니고 당연히 가짜도 아니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주님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모습을 밝혀줘요. 괴짜 가짜로 특이한 모습 보여줘갖고 주목받고 싶어 하려는 것만 한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인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괴짜다 가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럼 그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헌신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자, 세상에서도 그렇게 섬기면서 나아가는 자,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 그동안 쭉 봐왔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다 보여주면서 드러내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동화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내 갈 길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그 10계명을 또 잘 지키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자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신년 다닐 때 학기마다 수업 말고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 반이 3개, 4개, 야간까지 합치면 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기 반에 전도사님 중에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 분이 계시면 그 개척한 교회에 가서 하루 동안 전도 같이 하는 게 필수였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근데 보통 한 반에 한두 분 정도는 그 전도사 시절에 좀 일찍 개척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은 이제 가서 전도를 도와주는 건데, 만약 없으면 이제 학교에서 지정한 교회가 또 있어요. 뭐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학기에 한 번씩 3년이니까 총 6번 그렇게 이제 가서 하루 동안 그 교회 근처 지역에 가서 전도를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반 40명, 50명 되는 사람이 다 가갖고 전부 다 그 교회를 위해서 노방전도 다 나가는 거예요.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2학년 때 정도였던 걸 기억을 해요. 서울의 한 교회로 반 전체가 또 전도가 갔습니다. 친구 전도사랑 둘이서 이제 갔어요. 같이 이제 나가서 공원에 갔는데, 공터로 갔더니만 거기 벤치에 이제 한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걸 보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전도가 갔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것저것 뭐 전도 물품도 나눠드리고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셨지만 연세가 드시고서는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어르신이었으니까, 우리는 전도사지만 이제 나이 어리니까 이제 반말로 하셨는데, 너희들 교회가 왜 욕먹는지 알아? 진짜니까 욕을 먹는 거야. 교회가 욕먹는 건 진짜예요. 사람들은 진짜를 원래 싫어해서 욕하고, 가짜는 욕하지 않아. 가짜는 그냥 잡아서 쳐놓고 벌 주면 땡이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망하니까. 그런데 진짜는 어때? 계속 남아있고, 진짜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지금 안 다니는데 기독교가 욕먹는 거 보니까 기독교는 진짜야 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짜는 어때요? 딱 정해져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또 마귀에 속한 모든 것, 세상의 모습, 안 믿는 자들은 사실상 다 가짜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자신있게 말하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 그 안에는 참 진리가 있고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길이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괴짜니 가짜니 뭐니 그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 얻은 것처럼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온전히 주 앞으로 나가 주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주의 뜻을 온전히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짜에는 적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욕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 할아버지가 그랬다고요. 진짜니까 욕하고 진짜니까 회방하는 거라고. 그런 게 많아요. 휘둘리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 붙들고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믿는 자가 우리를 통해 더 많아지고 그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 진짜 좋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중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